말도 필요 없는 해피엔딩이죠. 짝사랑입니다.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하는 사랑은 참 아픈 거예요.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 있어도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혼자 하는 사랑은 참 아픈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마주 앉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들었죠.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수천 년 동안 여러분을 먼저 짝사랑해 오셨어요. 예배는 바로 하나님의 그 짝사랑에 나의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그 사랑에 감격해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예배 시간이 드려야 하기 때문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예배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사랑을 담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다들 잘 지내셨나요? 어떻게 지내셨는지 되게 궁금해요. 궁금하고 알고 싶고, 이렇게 사람인 제가 이렇게 한 일주일간 뭐하고 지냈는지, 우리 친구들 뭐하고 지냈는지, 선생님들 잘 지내셨는지 궁금한데, 그 일주일을 함께한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일주일간 살지만 그 일주일간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하나님 품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또 선생님들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만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 그늘 아래서 잠잠히 이제 하나님만 묵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사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그늘 아래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이 시간 나와 있는데 우리의 삶이 정말 이 시간 주일날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아닌지, 주일날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잠깐이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이름도 불러보고 하나님 오늘은 하늘이 맑네요, 하나님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하나님 오늘은 친구와 즐겁게 지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맑은 날씨에 친구들도 보고 코로나지만 그래도 친구들도 보고 같이 즐길 수 있음에 감사해요 라는 마음의 고백을 잠깐씩이라도 한 번씩이라도 해보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그리고 또 선생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배자 되길 원합니다. 가사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를 위한 이곳에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곳에 서 있네. 주인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다시 한번 주를 위한 이곳에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는 정말로 간절하게 주님을 찾으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길 원하면서 찬양하길 원했습니다. 다 같이 진심을 담아서 간절하게 이 시간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회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님으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영배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난 필요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정말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만 예배하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내가 되길 원합니다. 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면서 정말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월 첫째 주를 맞이하여 저희들이 주님 전에 모일 수 있게 해주시고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에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이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이 시간 고백하기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면서도 삶 속에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신뢰하지 못했던 순간들을 되돌아봅니다. 또한 우선순위가 바뀌어질 때도 있었으며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우리의 중심이 바로 서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육신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셨던 모습을 본받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질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때 저희 마음밭에 깊게 뿌리 내려 삶에서 열매 맺을 수 있게 해주세요. 또한 교사로 섬기는 선생님들께 지치지 않는 힘 허락해 주시고 또 아이들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온라인과 현장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받은 은혜들을 삶에서 나눠주는 중등부가 되게 하여 주세요.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중등부가 되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으로 요한을 찾아가셨다. 그러나 요한은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내게 오셨습니까? 하고 하면서 말렸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그제서야 요한이 허락하였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 위에 올라오셨다. 그때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였다. 아멘. 오늘은 우리 방역을 마친 우리 5층 예배당에서 실시간 예배와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비대면 상황이 연장될 때에 따라 그 행정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이 시간이 좀 더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속히 안전하고 건강하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계약 준비를 다 잘 하고 있나요? 어떤 친구들은 계약을 해가지고 학교에 갔다 온 친구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요? 계약 준비하고 있어요? 학교에 가는 사람도 있나요? 초등학생들만 갔다 왔나요? 초등학생만? 여러분 어때요? 계약 아직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계약 안 했어요? 계약 안 했어요? 그냥 계약 준비만 하고 있구나. 그러면 오늘 새 친구들이 또 새학년으로 올라가는 친구들도 있고 학교에 새롭게 가는 친구들도 곧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의 삶을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학교 그리고 새 학년들을 응원하는 우리 중등부 모든 선생님과 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날들을 기대하면서 그 시기를 맞이하는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삶에 찾아오셨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승이가 와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네. 현승이가 옆에 있었네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 그 세례 요한의 또 자세,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그런 다양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통해 세상을 살아내는 지혜에 대해서 듣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2000년 전 유대 지역의 제사장 반열에 한 아이가 태어나겠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한 천사가 와서
이름을 세례 요한이라 해라. 요한이라 하라.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로 자식에게로 돌리고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로 돌리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준비된 백성으로 만들 것이다. 천사가 와서 제사장 가문에 있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태어날 아기를 요한이라 해라.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돌리게 하고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로 돌리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을 준비시키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버지 사가랴 말을 믿지 못했고요. 어떻게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자식을 낳을 수 있습니까? 믿지 못했고요. 천사는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 부르기까지 글씨로 쓰기까지 너는 말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한마디도 못하고 제사장 일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온 유대 지역에 알려지게 됩니다. 천사가 오랜만에 나타났대. 천사가 한 아기가 나타날 것이라는 걸 이야기했대. 어떠한 기대감들이 하나 둘씩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우리 땅에 준비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 것인가? 그때 당시만 해도 엘리야라는 사람이 와서 다시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 바알과 아세라와 싸웠던 제사장들과 싸웠던 그 엘리야가 다시 와서 메시아가 옴을 알려줄 거다라는 기대감이 그 전설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천사가 온 것이 혹시 그 엘리야의 옴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기대감과 겹쳐서 모든 지역이 이 소식을 이 요한이 태어남을 기대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옛날에 이렇게 뜻한 거죠. 이름을 요한이라 쓰기까지는 말을 하지 못했던 아버지 사가랴. 요한이라고 했을 때 벙어리가 풀리게 되었죠. 그때 당시만 해도 엘리야가 오는 것을 되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옛날에 3년 전에 제가 엘리야의 잔이라 그래가지고 매월 6월절만 되면 자기 식탁에다가 엘리야의 잔을 놔두고 엘리야가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와서 메시아를 준비할 거야. 이런 기대감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이 엘리야의 잔을 놔두고 그 엘리야가 돌아오기를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3년 전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친구들은 한 번도 못 들은 친구가 있을 것이고 들어봤던 친구가 없죠? 들어봤던 친구가 없죠? 그러면 다시 그 본문이 나오면 다시 듣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거기까지만 하고 근데요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온다라고 또 천사가 이야기를 했는데 엘리야라는 사람을 기다리는 그 순간 요한이 나이가 차서 10살, 20살, 30살 되었을 때 어떠한 일을 결심하게 됩니다. 30살이 되면 이 제사장 가문에 있는 사람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해야 되는 나이입니다. 30살. 딱 요한이 30살이 됐을 때입니다. 요한은요. 성경에서 30세가 되어서 제사장 반열에 따라서 성전에서 예배를 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소개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요한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그가 자랐을 때 마음이 성장하고 지혜가 자랐을 때 그는 성전에 있지 않고 빈들에서 자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이 자랐고 생각이 자랐습니다. 근데요, 그는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서 제사장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빈들에서 자랐다, 광야에서 자랐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랬다는 거죠. 성소에서 삶이 아니라 광야, 아무것도 없는 삶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제 상상입니다마는 10살, 20살, 30살이 될 때 부모님이나 친척들이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너 언제 다시 이 예루살렘, 이 성전으로 돌아와서 제사법을 배울래? 아직 못 배운 게 이렇게나 많은데 아침 저녁으로 드려야 되는 상번제, 그리고 가루로 드려야 하는 소제, 온전히 태워야 되는 번제, 그리고 흔들어서 드리는 요제, 그리고 정결법, 그리고 기름 만드는 법, 그리고 온
성전을 청소해야 되는 법들까지 너가 이렇게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될 것들, 알려줘야 될 것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너 그곳에서 어떡할래? 뭇 어른들과 생각들이 그 세례 요한의 귀 속에 들어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이 광야에서 지내고 있었을까요? 아이는 자라서 심령이 굳세어졌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나는 날까지 광야에서 살았다. 이게 바로 요한에 대한 설명입니다. 왜 그는 제사장 그 일을 하러 성소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왜 광야 그리고 요단강에 살고 있었을까? 우리 선생님들 한번 성경책 한번 친구들에게 다 한번 줘보시겠어요? 뒤에 있는 성경책. 자, 한번 1분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1분 드릴 건데 마태복음 3장을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왜 그랬을까? 왜 그곳에 광야에는 성전도 없고 물두멍도 없고 씻어야 되는 물두멍도 없고 제단도 없고 한데 마태복음 3장은 신약성경 한 2페이지 정도 있겠네요. 제일 위쪽에 한 2페이지, 3페이지 정도에 되는 신약성경 3페이지. 앞쪽에는 구약성경 페이지가 나와 있을 거고 뒤쪽으로 가면 신약성경이 있을 건데 현승이도 하나 주세요. 줘요. 현승이 여기도 여기 있으니까 마태복음 3장을 한번 펼쳐보면서 쭉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보면서 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살았을까? 마태복음 3장을 읽어보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이 난 친구들은 먼저 발표해 주시면 됩니다. 줌으로 참여하고 있는 친구는 댓글로 전체 채팅으로 이런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뚜렷한 말은 없지만 그걸 한번 읽어보면 조금 생각이 날 겁니다. 마태복음 3장 마라고 쓰여있는 곳에 있고요. 설마 아직까지 마태복음을 못 찾은 친구는 없겠죠? 마태복음 3장 좋아요. 마태복음 3장 현승이도 찾아줄게. 찾았네. 바로 찾았네.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서라 써있네요. 마태복음서 3장 왜 요한은 광야에 살았을까? 여러분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성경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왜 그랬을까?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죠. 자, 자기가 이런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발표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댓글창에 댓글이 올라오면 그것도 말해 주셔도 됩니다. 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광야에서 살았을까? 제사장 가문의 사람인데 다현이 뭔가 알 것 같아요? 다현이가 요즘 제빵을 배우고 있습니다. 읽어보니까 뭐 있나요? 노숙인 녀석 댓글에서 그렇게 써있나요? 노숙인 아니라 원래 집 있었다니까. 나와서 살았다니까. 왜 그랬을까? 성경엔 뚜렷이 왜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가 외친 소리에서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리에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희원이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서준아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마태복음 3장에 요한의 이야기가 있는 거 맞죠? 저 같이 읽고 있죠? 보기 드리겠습니다. 자, 오케이 1번, 2번에서 정합시다.
1번, 2번에서 한번 정해봅시다. 자, 첫 번째 보기는 회개의 말을 올바로 선포하기 위해 나와서 살았다. 두 번째, 요단강 물이 너무 시원해서 나와서 살았다. 아까 그 노숙이라고 한 친구는 2번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그가 외쳤던 말이 있죠. 마태복음 3장 2절을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분명히 제사를 드리면서, 제사라는 것이 백성이 있는 죄라든지 자신이 잘못한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속죄를 받는 거죠. 근데요, 제사장이 그 성소에서 그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소 제단에 나와서 그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에 나와서 회개하라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요, 회개라는 것이 어떻게 하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것을 되게 고민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요? 제사장 가문에 있는데 그들은 회개를 불러 일으켜야 되는 사람인데 1000년 전에 만들어졌던 그 법들, 회개하는 법, 제사 지내는 법, 속건제, 속죄제, 화목죄, 번제, 소제, 그 내용들이요, 더 이상 사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께 데려다 놓지 않았다는 거죠. 말라기서를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감정 없는 예배에 문을 차라리 닫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예수님은요, 이때 당시에 강도들의 소굴을 뒤엎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셨고 진짜 뒤엎으셨죠. 예배라는 것이 더 이상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지 않고 회개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고 예배가 예배답지 않아졌을 때 이 세례 요한은 고민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진짜 회개의 삶이란 어떤 것일까? 참 회개를 불러일으키는 사람이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제사장 가문에 있는 사람이지만 진심으로 그것을 생각했고 고민했고, 그래서 광야 요단강으로 나와서 살았던 것이죠. 거기에서 뭘 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세례를 베풀었죠. 세례를 베풀었죠. 오늘 찬양 가운데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찾는 것처럼 자신이 나와서 먼저 예배했고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하나님께 참 예배, 하나님께 참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을 선포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몸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보여줬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 대부분의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을 애통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죄 중에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몸을 찢기도 했고요, 옷을 찢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상한 마음입니다라는 것을 보여줬던 사람이 바로 선지자들인데 엘리야이기도 한데, 그것을 똑같이 요한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줬는데 그가 입었던 옷은 약대토롯이다, 낙타토롯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낙타토롯이라는 거 뭡니까? 정결례에서는 더럽다, 부정하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옷을 입고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회개를 선포합니다. 왜요? 우리가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추하고 더러운 상태입니다. 추하고 하나님께 죄 지은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나와 있었던 거죠. 우리가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깨끗하게 되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요단강에 나와 있었던 것이죠. 자신의 삶으로 최대한 우리의 비참한 삶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왔던 사람. 그래서요,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요한의 삶이요, 많은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저는 이걸 보면서 되게 좀 감동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회개의 감동을 다시 일으키려고 고군분투했던 그 삶, 그 삶에요 많은 사람들이 반응했다는 거죠. 근데 더 기쁜 사실은 뭐냐면요, 그 모습에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참 회개를 일으키려고 있었던 누군가는 손가락질했고요, 너 제사장의 반열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왜 성소에서 안 들어와 라고 들었겠지만 그 자리에 누가 찾아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찾아오셨다고요. 마치요, 너가 그렇게 고군분투하는 삶, 너가 옳은 길로 인도하는 그 삶이 옳다, 인정한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의 칭찬과 같은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거기에 동참할게. 네 행동, 그 행동, 너가 그렇게 고군분투했던 거 옳다라고 인정하면서 예수님이 찾아온 것 같더라고요. 저는 우리 친구들이요, 삶이 이런 삶이 되길 바래요. 삶에서요, 예수님 닮은 삶이 어떤 것일까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고요. 예수님 닮아가는 삶이 뭘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삶이 무엇일까를 정말 많이 고민해서 중학교의 삶을 살 때, 어떻게 나가서 자신의 직업을 가질 때 하나님이 너의 삶이 참 옳구나, 너의 삶이 참 의롭구나라고 해서 찾아와 주시는 삶. 우리 중등부 친구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면 얼마나 멋질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요, 내 삶이 옳다, 나도 그렇게 하겠다 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한번 그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시작.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으로 요한을 찾아가셨다. 그러나 요한은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내게 오셨습니까? 하고 말하면서 말렸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당신이 하고 있는 건 의롭습니다. 그게 옳습니다. 나도 거기에 동참하겠습니다. 하면서 찾아오셨던 예수님. 나름의 방법으로 분투하고 있는 요한의 삶에 찾아오셔서 그의 삶을 인정해주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라고 하셨던 예수님. 누군가는 쩔어도 돼, 낙타톨 입어도 돼라고 했겠지만 그 광야에서 삶을 온전히 하는 우리 예수님은 기뻐하셨던 것이죠. 내 삶이 의로움을 향하는 것 안다. 내 삶이 의로움을 쫓아가는 것 안다. 나도 그 삶을 지지한다. 두 사람의 만남 속에서 예수님과 요한에게서 한 가지를 더 찾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둘이 만났던 예수님과 요한의 삶 속에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알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본문이 좀 생각이 났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세상을 보는 관점이 어떤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을 이렇게 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독교인이라면 세상을 이렇게 봤으면 좋겠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었죠. 사랑의 눈으로 보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세상을 보는 관점이 사랑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다면, 오늘은 세상을 살아가는 자세, 겸손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자세가 어땠으면 좋겠다. 바로 겸손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겸손이란 내가 하나님을 따름으로, 내가 예수님을 따름으로 그 하나님과 예수님만을 높이는 삶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확한 위치를 아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사람들이 군중과 같이 몰렸습니다. 구름과 같이 요한에게 나왔습니다. 나도 세례받겠다라고 동참했습니다. 근데요, 예수님이 찾아오자 요한은요, 거봐 내 삶이 맞지? 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 어찌 내게 찾아오십니까? 내가 당신께 받아야 되는데요. 정확히 자기 삶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았던 삶이 바로 요한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또한 그 자리에서 사람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하늘에서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 그리고 사람들이 듣도록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요한은요 예수님께 칭찬을 들었고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선포를 듣게 됩니다. 그 삶이 정말 겸손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는 것이죠. 아름답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는 자신의 높음, 자신의 지위를 뽐내기를 좋아합니다. 가진 것을 드러내기도 좋아하고요. 법 없이 살 사람처럼 살기를 참 좋아합니다. 법 위에 건물주라는 말도 있죠. 뭐 위에 뭐라는 것도 세워놓고 거기를 당당하게 여기지요. 그런데요, 세례 요한은 자신의 피조물임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또 예수님을 보여줄 사람으로, 대신 보여줄 사람으로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예수님 그러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예수님 또한 겸손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을 설명하는 성경은 이렇게 성경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바로 그의 삶이 낮아짐과 겸손이었다. 그는
높아지려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를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라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해석입니다. 자신의 교만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 자신을 교만의 자리로 들어놓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자신의 위치를 알고 겸손의 자리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 그 삶이 바로 겸손의 자리를 선택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성경은요, 자신을 겸손의 자리로 가지 않고 교만의 자리로 갔던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헤롯 아그리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요, 언변이 되게 뛰어났나 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헤롯 아그리빠라는 사람이 많은 군중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지식을 뽐냈고요. 삶은 이렇게 사는 겁니다. 이 도시 계획은 이렇게 할 것입니다. 자기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사람들이요, 저 소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언변이 뛰어냈고 대단한 학식을 이야기했고 대단한 계획을 이야기했나 봅니다. 근데요, 성경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므로 벌레에 먹혀 죽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므로 벌레에 먹혀 죽였다. 교만의 자리에 들어간 사람에게 이렇게 성경은 가감없이 또 중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겸손으로 낮추셨던 세례 요한에게 이런 칭찬을 하십니다. 여기 써 있나요? 사람이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분명히 세례 요한은 자신을 낮췄는데요, 예수님의 설명을 뭐라 그러냐면요, 사람이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겸손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이 보기에 참 멋졌던 모습, 기뻤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 또한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좋아하는 자다라는 소리를 들었던 것처럼, 저는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 나도 살기 원합니다. 그 삶이 어떤 것일까? 라는 것을 우리가 고민하고요. 그 자리에 걸어갔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인정받았던 것처럼, 자신의 고군분투한 삶을 우리 예수님께 인정받았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어떤 것일까, 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어떤 것일까 치열하게 고민하는 우리 삶 가운데 진정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해봤으면 좋겠는데요, 기도 제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어떠한 모양이든지 우리 친구들이 삶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삶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또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최선을 다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이 있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겸손을 가질 수 있도록, 내가 겸손을 나타낼 수 있도록, 보일 수 있도록. 겸손하려면 나의 위치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자라는 거죠. 그런 위치를 정확히 알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새 학기 또 새로운 학교에 대한 문턱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 우리가 작은 결단을 해보고자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무엇일까? 내가 중학교에 올라가고 다음 학년에 진급하게 되었을 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고군분투하는 삶 속에 주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 친구들 삶이 옳다, 나도 그 삶에 동참한다라는 그 기쁨의 소식을 우리 친구들 듣는 친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선한 길을 걸어갈 때 나도 참 너를 좋아한다라는 음성이 그 삶 속에서 울려 퍼지는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는 이 예물을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함께 드리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예물입니다. 나의 삶을 쪼갠다는 결단이 있었습니다. 나의 삶을 나눈다는 결단이 있었습니다. 주님, 이 모습을 참 좋게 여기시지요. 자기 삶을 나누는 것, 자기 삶을 누군가에게 주는 것. 하나님, 이 결단을 한 친구들 자기 삶 속에서 온전히 자기 것을 내어드렸을 때 주님께서 채우시는 체험을 경험할 수 있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덮으시고 주의 은혜가 항상 있는 우리 친구들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이 헌물들이 세상 곳곳에 쓰여질 때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쁜 소식들이 또 들려질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예물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단 찬양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네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역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같이 계속 예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즐겁게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민족의 설 명절이죠. 네, 명절이죠. 그래서 이번에 노래가 좀 바뀌었대요. 거나 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그다음 뭐지? 우리 설날은 은영아 언제지? 오늘이래요? 바뀌었어요. 내년이래요. 요즘에는 까치가 설날은 오늘이지만요. 네, 우리 설날은 내년이라고 해요.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서 여러분들 가족의 만남도 많이 못 가질 텐데 리진이도 할아버지 집 못 가죠? 네, 맞아. 리진이도 못 간다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다 뵐 수는 없지만요. 우리가 가정 안에서 안전하게 행복한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바이블 홈캠프 활동 방법이 우리 교회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밴드에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하나 올라갔죠? 예배처 만들기 올라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면서 바이블 홈캠프 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전도사님과 함께 재미있는 교제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재미있게 교제 시간을 갖고요. 특별히 오늘부터 학년별 송이 모임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1학년은 학생방 저기 옆에, 2학년은 교사방, 그리고 3학년은 예배실이에요. 3학년 예배실이에요. 그렇게 하고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줌에서 다 이동을 시켜줄 거예요. 그래서 한 명도 나가지 말고 우리 끝까지 오늘 반 선생님들과 함께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사님 거의 레크레이션 강사 같죠? 엄청 잘하세요. 재미있는 교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승찬 선생님 한번 앉아주시겠어요? 앉아주시고 오늘은 현장과 온라인 그 두 개를 같이 잡아서 오늘 레크레이션을 해야 돼요. 그죠? 우리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을 좀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우리 친구들하고 어떻게 놀아야 레크레이션을 온라인하고 현장하고 같이 참여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봤는데 ASMR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금요 이 여기 안에는 여러 가지 ASMR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앞에 있는 현장에 있는 친구들은요 블라인드로 갈리게 될 겁니다. 블라인드가 어떤 블라인드냐면 바로 칠판 블라인드라는 건데요. 칠판 블라인드를 이렇게 가리게 될 거고요. 여러분들도 음성으로만 이 승찬 쌤과 제가 ASMR로 내는 퀴즈를 맞추시면 됩니다. 우리 친구들 안 보이죠? 아무것도 안 보이죠? 보여요? 다리가 보이죠? 다리밖에 안 보이죠? 여기 한번 우리 친구들 문제를 제가 단 몇 개 갖고 왔을까요? 4개 갖고 왔거든요. 4개? 4개를 가져왔으니까 우리 현장에 있는 친구들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친구들이 나 이거 알 것 같아요 라고 먼저 댓글을 달거나 현장에 있는 친구는 저요 라고 외치는 사람, 저요도 이름으로 외치는 사람, 그러면
점수를 드리고 다음 주에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진행 방법 알겠어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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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지 않죠? 그러면 중등부 레크, 바나나 레크 다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로 돌아왔고요. 저희 안 보이죠? 지금 승찬 쌤 안 보이죠? 네? 다리가 보이죠? 다리는 보는 게 아니니까 다리가 보이죠? ASMR. 첫 번째는요. 어떤 걸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는 하나 둘 셋. 첫 번째 이거 한번 먼저 가볼까요? 좋아요. 이거는 처음부터 소리를 집중해 주셔야 돼요. ASMR이니까 앞에 있는 선생님들은 먹을 걸 살짝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은 어떤 걸 먹는지 여러분들이 맞히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소리에 한번 집중해 주세요. 이걸 어떻게 알아? 알겠다라는 사람은 이름을 외치시고 맞춰주시면 됩니다. 다이노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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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나왔나요? 있나요? 점수 5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점. 동안 하는 레크. 네? 건빵 라면 비슷한데요. 어떤 라면인지. 윤서 부셔 땡. 컵라면 비슷합니다. 컵라면입니다. 컵라면 종류 중에 어떤 것? 정답은 진라면 땡. 신라면 땡. 참깨라면 땡. 스낵면 땡. 저요. 안성탕면 땡. 너구리 땡. 컵라면 종류인데 너구리가 컵라면 있긴 하구나. 오케이. 새우탕 땡. 육개장 누가 말했죠? 정일호 친구 정답 되겠습니다. 정일호 친구가 정답 하나를 외쳐주었군요. 자, 그럼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좀 이번엔 약간 달콤한 걸로 갈게요. 짠 걸로 갔으니까 달콤한 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콤하고요. 이것은요, 약간 선물로 받았을 때도 기분이 좋은 겁니다. 이 정도 힌트 가도록 할게요. 선물로 받았을 때도 기분이 좋은 겁니다. 한입 배워
마카롱 땡.